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시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21편은 시의 형식으로는 찬양시로 분류되고 시의 내용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부르는 개선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로 성경학자들은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암몬과 아람 족속과의 일전을 위하여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인 반면에 시편 21편은 그런 간절한 간구기도에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부르는 감사의 찬송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선시이며 감사 찬송시인 시편 21편을 타고 흐르는 핵심 내용들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와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참된 승리를 누리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시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본문 1절에서 6절은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본문 7절은 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의 믿음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함의 은혜의 관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8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여 원수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승리에 대한 축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1편의 시작은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찬양하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주권자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 즉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앙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를 지은 다윗 왕도 그 시를 감사 찬송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왕 다윗이 언약 백성인 자신들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힘과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과 백성들의 찬양 고백은 과거의 승리와 현재의 찬양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의 승리를 베풀어 주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절에 기록된 찬양의 내용처럼 구군이 걸린 중요한 전장에 나갔던 다윗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의 기도, 요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이 전쟁의 위협과 위기로부터 친히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다윗 왕 자신과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다윗 왕의 기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본문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주변의 이방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는 표현은 다윗 왕이 이방 나라 왕을 무찌르고 그의 머리에 쓰고 있었던 순금 왕관을 취하여 자기 머리에 썼다는 1차적인 내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깊은 2차적인 숨은 뜻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21편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였다는 내용은 전쟁의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뜻이고요.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믿음의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군사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유한한 인간인 에노스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있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즉 영원한 장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도 외면하시지도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영원토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과 구원의 여호와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바르게 깨달아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인생, 요한한 창조물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영원하신 구원의 언약의 여호와시요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주이심을,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이 창조하신 유한한 인생,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이 분명한 믿음의 핵심 줄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입술의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온전히 고백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기도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실로 그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고가 아니라요 1,000번제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너에게 줄까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부와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나머지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중요한 믿음의 핵심 진리를 오늘, 내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는데,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혀주셨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아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주변 나라와 왕들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고 더 큰 명예, 영광, 존귀, 위엄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언약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대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원토록 지극한 복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핏줄로부터 태어나게 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하신 은혜와 복을 친히 다윗과 함께 해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다윗이 더욱 의지하고 더욱 붙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잘 듣고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호흡에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반드시 잊지 말고 실천하며 순종해야 할 것은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연약한 인생인 죄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그 죄악된 본성, 원죄가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삶의 행동으로는 혹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 영광, 내 부와 명예, 내가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것,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내 자신의 그런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원죄의 그 죄악된 본성과 날마다 피 흘리며 싸워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십자가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광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말씀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